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영감의 찬양,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은 하나님 앞에 찬양은 실력이 아니라 신앙으로 고백해야 돼요. 찬양 가운데 은은하게 그리고 강하게 묻어나오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삶의 끝이 지옥 형벌인 것도 모르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 살다가 즐기다가 가는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를 넘어 온 선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뜻과 내 모든 죄가를 십자가에서 멸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다 내게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내 인생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가려 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서 혹시 실수하고 연약해지고 후회하고 낭망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주만 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길이 곧 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귀중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분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 자들은 강하여지고 약한 자들이 아버지 장성하여 하나님 튼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연약한 자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일어서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줘서 하나님 더 많은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된 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Oh,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ed to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King of the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했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3년여간의 이제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깔고, 일부는 밑에 깔고 일부는 흔들지요. 그렇게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 명칭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종려나무일까요?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종려나무는 야자나무의 일종이에요. 대추야자나무라고 합니다. 대추야자나무.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이 자라는 나무고, 아주 오래된 나무는 한 20m까지도 자라나고요. 보통 작은 묘목들은 한 3m에서 5m 이 정도 자라는 그런 묘목입니다. 근데 이 나뭇가지를 끊어가지고 흔들고 길에 깔 때, 이게 개선장군이 입성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축하해 줄 때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개선장군의 모습은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지요. 백마를 타고 입성합니다. 가끔 이단 교주들 보면은 꼭 백마 타고 꼭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개선장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으로서 개혁과 변혁을 일으키겠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성할 때 백성들은 그를 축하해주고 환호하기 위해서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를 대추야자 나무를 잘라가지고 가지를 잘라서 흔들고 바닥에 깔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왕으로서 새로 입성할 때, 왕이 되어서 새로 입성할 때에 또 그렇게 또 축복을 해주고 환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렇게 대추야자 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고 환호하는 것, 바로 왕으로서의 입성, 왕으로서의 입성을 축하하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으로서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의 입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에게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입성은 다윗 왕과 같은 이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부강함과 나라의 번영을 가져올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로부터 독립은 당연한 거고요. 굶주리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먹게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이웃 나라들이 이제 유대 나라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침략하는 그런 일들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다윗 왕 때와 같이 이 유대 나라가 주변국들을 다 복속하는, 다 다스리는 그런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더군다나 그날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주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즉 예루살렘 성에 와야 되는데, 이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이죠. 그러니까
원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여 거쳐서 한 달 동안 여행을 거쳐서 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하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행사는 6월절에 무교병도 먹고 양고기도 먹지만 가장 큰 행사는 6월절 어린 양의 행사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어지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이 되어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옆에서 환호하는 많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환호하는 사람들은 왕이요, 메시아요, 우리를 굶주리면서 해결할 사람이요,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분이요, 다윗의 왕 때와 같이 번영시켜 주실 분이요, 이웃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다스리실 분으로서의 왕, 그 왕으로서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다윗의 왕관을 씌우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환호해도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들을 잠잠하게 하라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영광을 주님은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에 여리고에서 삭개오와 함께 계셨습니다. 삭개오의 손님으로서 삭개오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삭개오의 회개의 이야기를, 회개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금요일에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금요일 하면은 안식일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낮 동안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개념이 아침부터 시작돼서 밤까지 가야지고 시간의 개념으로 12시간 이렇게 개념이 되지만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은 밤이 먼저 시작됩니다. 하루의 시작이 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하루가 지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오전까지가 오후 낮 동안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머물러 계셨고요. 안식이 끝나고 난,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난 토요일 저녁에는 예수님은 식사 초대를 받아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마르다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일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일부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베다니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요일 아침 베다니에 모인 군중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 벳박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보내시며 멍에 매지 못한 나귀, 멍에 매진 적이 한 번도 없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왜 가져오라 하십니까? 왜 가져가냐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사순절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소유격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예수님의 것이라고,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것, 소유격이 쓰여져서 주가 쓰시겠다는 그 주격의 소유격으로 속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를 태어나게 하고 태어날 때 옆에서 돕고 그 나귀를 키우고 여물을 주고 먹이고 묶어놓은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만유의 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진정한 주인이시다라는 걸 그 말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키우고 먹이는 사람이 겉으로는 주인이지만 실제상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도 예수님이 참 주인이시죠. 그래서 그 나귀를 가지고 오고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나요? 왕으로서, 그리고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는 거라면 당연히 백마를 타고 입성해야 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PPT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으로서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강한 왕이라면 나귀가 아니겠죠. 하지만 약속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소리를 돌립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는 지금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입니다. 지금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그때 백성들이 외치는 호산나에는 지금 구하옵나니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구하옵나니 우리를 이 굶주림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호산나 호산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에서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호산나 호산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사장들이 유월절 행렬에서 그 말씀을 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유월절 행사를 치렀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장막절에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로마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이 병든 육신으로부터, 이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내가 처한 이 공경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았지요. 종려나무 가지, 대추야자 나무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200년 동안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고 또 기쁨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상징하죠. 죽음으로부터 구원.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와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개선장군이 나타나서 승리하고 돌아오니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선장군이 왔을 때 종려나무를 흔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를 이 굶주림에서 건져주소서, 이 로마로부터 건져주소서라고 흔드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그들이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순례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겉옷입니다. 단순한 외투가 아니라 잠잘 때는 이불이 되어주고 또 낮 동안에는 거친 이 광야의 바람과 태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서 밑에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때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리를 외치는 것, 호산나 외치는 것은 아무런 희생도 필요 없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구해서 흔드는 것은 조금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겉옷을 편다는 것은 이제 내 생명을 당신께 맡기오니 당신이 이제 나와 함께 이 일을 행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전적인 지지와 전적인 충성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희생과 그 충성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목소리, 그 함성처럼 동일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것이죠. 어찌 보면 백성들의 이 외침, 백성들의 이 환호는 거짓된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도 주님은 이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저가 누구냐? 저가 누구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예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지자 예수입니다. 선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이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우리를 속죄해 주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시고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는 우리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함성마저도 못하게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미와 경배, 찬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받으셨어요. 잘못된 목소리지만 받으셨어요.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받으셨어요. 왜요?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 삶이 거짓되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 삶이 불완전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의 부족하지만 그 함성을 받으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삶이지만, 죄인된 삶이지만, 유혹에 넘어간 삶이지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할 부끄러운 삶이지만 주님은 주님 앞에 내가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각각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조금씩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가 주장하고 강조하는 게 다르고요. 마가, 누가, 요한이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먼저 오늘 본문은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가 강조하는 내용은 4절입니다.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마가는 어떻습니까?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장 2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한 번도 태운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그런 짐승을 갖다가 사용했어요. 민수기 19장 2절에도 보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동물을 갖다가 제사로 드립니다. 이게 제사 때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특별한 제사를 드릴 때 그랬어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것, 한 번도 세상 일을 하지 않은 것, 그것을 데려와서 그것으로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37절, 38절, 39절 보면은 제자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강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묻기를 제자들에게 묻고 수많은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서는 12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화를 강조하고 있죠. 38절에 보면 평화. 다음 38절 한번 보여주세요.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12장 16절을 말씀합니다. 12장 16절에 보면 부활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는 못 깨달았는데 나중에 부활 후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그때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을 부활과 연관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왜 나사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일인데 예수님도 똑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각각 다 살펴보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종려주일의 의미가 드러나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이 예언의 성취를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고 그 제자들은 평화로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입성은 부활과 관련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타신 것은 멍에를 매지 않은 순전한 그런 낙이었다. 마치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요.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은혜의 교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잘 알지 못하지만 잘못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한 사람들, 그리고 그 뜻을 잘 몰랐지만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자체를 부인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거부하고 부인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백성들의 환호를 예배를 받아주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다윗의 왕관이 아닌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그것을 까먹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아니라면 돌들을 취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으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성금요일 금요철에 참여해 주시고 부활의 아침 예수의 증인 되어줘 부활의 새벽 예배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이 진정 원하시고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